비 오는 날 새벽, 그것도 이렇게 어제 저녁까지 기도하고 말씀 들었다가 이래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구할 것을 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언제나 남을 도와주고 구호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든든히 안전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남들 볼 땐 아우 저 이기주의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서야 가정을 살리고, 내가 바로 서야 교회를 섬기고, 내가 바로 서야 또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다 내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영적으로도 내가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내가 나답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미국에서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늘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그 프레이를 30분을 달려가야 되는, 그래서 가깝지 않은 거리에, 거리상으로 멀지만 시간은 30분이니까. 근데 몸이 안 좋아지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한번 담임 목사님을 찾아보았어요. 뵀어요. 목사님, 저 새벽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 몸이 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때 좀 제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참 목사님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하다가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새벽 예배하다 죽으려고 미국 왔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내가 뭐 새벽 예배 하려고 하다가 죽으려고 내가 뭐. 근데 목사님 대답이 없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 누가 뭐 하래?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김 목사가 좋아서 목사 됐잖아. 김 목사가 좋아서 유학도 왔잖아. 그러면서 뭐 남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해. 꼭 우리 결혼하고 똑같지요. 결혼 생활 하다가 힘드니까 아이고 나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누가 결혼하래? 지가 좋다고 지가 결혼해놓고 이제 누가 뭐라 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꼭 그래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너무 매정하게 사람이 아파서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힘드나 난 몰랐네. 그래 좀 쉬어. 그리고 회복하면 또 그러지 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김 목사, 나는 새벽에 나오는 거 목숨 걸고 나와. 나는 새벽에 나오는 걸 목숨 걸고 나와. 그분은 30대에 간경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 죽는다는데 기적같이 간이식을 하고, 그래서 25년을 더 살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또 가관이 아니에요. 나는 하루만 살아. 난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듯이 살아. 이걸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 사람 뭐 하는 소리지 뭐. 아니요, 그분 진짜 그렇게 살아. 그냥 오늘만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따라다니자면 정말 힘들어요. 그냥 오늘만 사는 사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참 힘들어요. 그러자면 그 사람을 뛰어넘으면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꽉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새벽 기도가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요? 그렇게 힘들고 몸이 천근만근하고 제가 갑상선 걸리고 몸이 안 좋아져서 한 달에 한 15kg 정도 빠지고 막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것도 후들후들하고 이런데도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에 갈등이 없으니까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몸이 안 피곤한 거예요. 몸이 피곤하지요? 몸이 힘들지요? 근데 마음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에 그랬지. 오늘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물론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내 마음에서는 그렇게 기쁨으로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요, 목숨 걸고 해보세요.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드리는 이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노숙인처럼 매일 교회 제일 앞에 있는 장의자에 누워 자요. 아니 왜 집에 안 가자고 여기 맨날 자나. 근데 집이 없나. 그분 집에 가면요 화장실이요 8개가 있어요. 근데도 집에서 자는 날보다 예배당에 와서 자는 날이 많아요. 집에서 자면 편한 거 알아요. 화장실이 8개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이 얼마나 큰 줄 알겠지요? 정말 집이 으리으리해요. 전교인이 그 집에 다 가서 밥 먹어도 될 정도로 집이 넓어요. 거실이요 5개가 있어요. 그런데도 집에서 안 자요. 왜 집에서 안 자요? 이러면 난 여가 편해. 그냥 입던 양복 입고 그냥 자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그걸로 하고. 참 저는 미국 가서 인생을 배웠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신학을 배우기 전에 교회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그분에게 못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교인 사랑하는 법을 못 배워서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 교회 사랑하는 법은 배웠는데 교인 사랑하는 법도 좀 가르쳐 주세요. 교인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목회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런 걸 안 배우니까 안 배우면 몰라요. 배워야 돼요. 교회 사랑하는 법,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리라고 봅니다. 이 교회를 지금까지 100년 넘게 이곳에서 나는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영성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숙이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머리를 딱 숙이는데, 지난 100년에 이곳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내 가슴에 확 밀려와요. 지난 100년 동안 이 예배당에서 드렸던 그 수많은 기도가 내 가슴에 확 밀려와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이라면, 권사님들이라면,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섬겼던 그 많은 주의 종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지난 100년이 넘도록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잃었을 때, 전쟁했을 때, 나라가 가난했을 때, 혼란했을 때, 이 교회에서 기도했던 그 수많은 장로님들, 성도들, 권사님들이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기도하고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고 그랬던 그 영성을 여러분 때에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영성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또 물려주어 정말로 성동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 옛날 것만 자랑하면서 그저 양만 뼈다구만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지지 않는, 기도의 향이 살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흠량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면 이게 뭐예요? 종교인이잖아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려고 이곳에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힘들게 믿으려고 이곳에 오지 아이 집에 편안하게 자면 더 좋아요. 저는요 사기꾼 되려고 목사 되지 않았어요. 저는 사꾼 되려고 목사 되지 않았어요. 사기나 치고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목사 되지 않았어요. 의대 초대교회 분들이 가면서 대접을 받고 가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주의 일 한 사람이 있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이 일제시대라면, 지금이 6.25 때라면, 지금이 보릿고개 때라면, 지금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라면 나는 이곳에 있을까? 과연 내가 이곳에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해요. 저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목사가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억지로 목사 세운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지 않았으면 새벽마다 교회 잘 안 나올 거예요. 나도 뒤에 다리 쭉 펴고 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같이 게으르고 터진 이런 사람 목사 안 세웠으면 잠이나 자고 있을 텐데 목사를 세워서 목사를 만들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 성가대 아니라도 오늘 이 새벽에 나왔겠지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뭐 이거 보니까 다 훌륭하시니까 우리 장로님 아니라도 이곳에 오겠지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요 새벽에 안 나오면 주일 대예배 기도 안 합니다. 교회에서 이 싸움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피곤하면 못 나올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새벽 예배 안 나온 분은 주일 대예배 기도하지 마세요. 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여기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럼 장로님들도 일주일 동안 내가 설교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도 기도를 준비해야죠. 기도 준비해야죠. 맨날 했던 그거 들고 와서 또 그거 똑같이 읽고 그러지 말고 기도 준비해야지요. 성가대가 준비 안 해요? 얼마나 준비 많이 한다고. 유튜브 틀어가지고 막 또 그거 또 듣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러는데 여기는 뭐 워낙 잘하니까 뭐 안 봐도 뭐 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내 기도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내 기도가 어떤 수준이에요? 먹고 사는 것만 기도합니까? 내 억울하고 속상한 것만 기도합니까? 내 아픔만 기도합니까? 이제 기도의 지경을 좀 넓히세요. 기도를 하나님 내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수준 있게 해주세요. 맨날 내 기도만 하고 물론 내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이게 조금 이제 좀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고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대표 기도자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도 안 시킵니다. 어떻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우리만 믿고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륵 카톡하고 전화해서 목사님 나만 찾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줘요? 여러분들은 뭐 잘 하시겠지요. 정말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기도의 깊이가 내 신앙의 깊이예요. 나의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삶만 변화시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로 이렇게 부름받으면서 참 내가 철이 없다는 것을 늘 느껴요. 그래서 늘 제가 섬겼던 교회마다 늘 감사해요. 늘 부족한 게 많고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도
그래도 이런 부족한 것을 목사라고 부목사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서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여기까지 내가 되게 해주신 그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뭐 다 된 줄, 지금 가만히 보면 나는 그분들 신발도 붙들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인데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세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여기 있는 분들, 우리 특별히 부름받은 우리 주의 종들도 새벽에 나온 걸 힘들지 않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새벽이 좀 힘들다면 새벽이 즐겁게 해주세요. 새벽이 감사하게 해주세요. 뭐 매일 나와도 늘 불평하며 나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루를 나와도 감사로 나올 때 그것이 진정 그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말합니다. 두 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멈추는 거는 내 신앙을 멈추는 것과도 같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영적인 호흡을 멈추는 건 죽는 거예요. 호흡을 시작하는 것은 내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호흡을 멈추는 건 내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를 멈추는 건 내 신앙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사정 모를까봐 내 형편 사정 좀 알라고. 하나님, 내 형편 모르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형편 모를까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모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형편 사정 알게 해주세요. 이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난 내 마음만 자꾸 얘기하는데 철이 없는 사람은 자기 얘기만 자꾸 하잖아요. 자기 얘기만 자꾸 하잖아요. 나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더 붙잡게 해주세요. 주님 더 의지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사정은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 주님께 맡기고 내가 이럴수록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왜 네 뜻대로 살려고 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협박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내가 설득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설득시켜 주세요. 내 옛자아와 내 이 고집과 자존심은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께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쳐서 부수어 주세요. 그래서 이 시인이 2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의 귀를 내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대.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요. 기도하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건 제가 LA 있을 때 그 교회당 이래 천장에 쫙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떡떡한데 어느 순간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게 내 가슴에 꽂혔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제가 이 성경 여러 번 읽으면서도 늘 읽었겠지만 그때만큼 이 말씀이 내게 확 살아서 온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돼요. 한 번은 내 가슴에 확 새겨지는, 그래서 인두짓을 해서 꽉 지지는 것처럼 그것이 내게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어떤 분이 내게 물어요. 목사님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말했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있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 난 그러고 말았는데, 좀 한참 한 달 후쯤 그분이 이만한 간판 같은 걸 들고 왔어요. 거기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걸 어디서 켈리 글자로 적어가지고 그걸 간판을 만들어가지고 왔더라고. 그래, 제가 목양실에 그걸 딱 붙여놨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냥 좋은 문구라서 적지 말고 거기 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 116편은 누가 지었을까?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사망의 줄, 죽음의 고비를 넘겨본 사람이 지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겨본 사람.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언제 만날 수 있냐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의 한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철학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를 위해서 헌신을 좀 해보세요. 내 물질도 한번 헌신해보세요. 내 물질이 다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내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요. 육체적으로나 모든 삶의 문제에서나.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그 문제.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가만히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 없어요. 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까? 남이 볼 때에 아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봐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동교회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2절에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서원한 것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서원했으니까 내가 이것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새벽 예배 없어요. 미국 사람들 참 그래서 저 사람은 새벽 예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저러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미국 사람들 보라고 새벽 예배 안 해도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굳이 새벽 예배 그거 해야 되냐고. 그것은 농사 짓는 시대에 사람들이 저녁에 등도 없고 그래서 일찍 자고 그래 새벽에 농사 지러 나가면서 하는 거지. 요즘처럼 이렇게 바쁜 시대에 누가 새벽 예배 하냐고.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래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한 분 왔는데 이분 교회에서는 저녁 기도회를 했대요. 새벽에 사람들이 다 바빠서 못 온다고. 그래 저녁에 와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새벽에 1부 2부를 하더니 완전 막 사람이 넘어갈락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훈련이라고. 그 새벽 예배 하면서 기도를 참 정말 열심히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내가 하나님에게 직분을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이 서원을 갚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주님은 내게 관심이 많아요. 내 기도를 들어요. 내 신음 소리도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나갈 수. 내 기도를 들으니까 그러죠. 지금도 여러분이 내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착각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들어버리면 아이고 나는 뭐 사람들이 내 기도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다 하고 아이고 보따리 싸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니까 기도하지. 하나님이 안 듣는다 생각하면 아니 뭐 기도해도 뭐 안 듣는데 뭐 말로 기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평생이라는 말은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는 말은 이 평생이라는 게 중요해요. 평생이지요. 그 평생에 뭐가 있나요? 슬플 때도 있고요. 기쁠 때도 있고요. 눈물 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때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남이 해주지 못해요. 믿음은 남이 믿어주지 못해요. 밥은 남이 먹어주지 못해요. 아무리 내 대신 밥 먹는다고 내 배가 안 불러요. 기도는 내가 해야지 내게 돼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 내게 돼요. 부모가 믿는다고요? 친구가 믿는다고요? 장로님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거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가 예수 잘 믿는다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천국 가서 그 목사가 날 구원해줘요? 내 믿음이 내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 믿음으로 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 하면서 굉장히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직도 좀 어리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가 녹슬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나의 기도가 녹슬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도가 녹슬면 안 돼요. 우리가 쓰는 칼이나 군사들이 쓰는 군인들이 쓰는 총이나 녹슬면 못 써요. 그걸로 뭘 어디를 써요? 녹이 썰지 않도록 갈아야지 그걸 쓰지요. 기도가 녹서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녹슬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기도가 녹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안 되게 그렇게 늘 말해야 돼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아요. 고여 있는 물은 썩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야 돼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건강 좀 챙겨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공부 좀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시험에 들었다. 내가 교회 와서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어놓고 남 핑계 대지 마세요. 남한테 흉보지 마세요. 그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딱 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이 지혜가 있어요.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분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지.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지 못해. 그때는 뭐 절 몰랐는데 두고두고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자기가 평생을 먹게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고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헌신하고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끝까지 간다고. 가끔은 불평하고 막 가끔은 막 화도 내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난 나에게 밥을 사주고 나에게 와서 아이고 목사님 훌륭합니다 칭찬해주고 나에게 뭐 맛있는 커피도 사주고 뭐 이런 사람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면서 지금 보면요. 나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뭐 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 사람들 지금 다 떠나고 없어요. 근데 나에게 막 와서 막 이것저것 불평도 하고 이런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나하고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한 대 얻어맞은 것 진짜 내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나? 나는 그때 저 사람은 막 시간마다 나한테 와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한 번도 힘들게 안 했는데 한 번 힘드니까 그림자 뭐 없어요.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한마디라도 여러분 많은 거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 말 중에 하나만이라도 저건 내 말이구나. 그 하나만 붙잡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돼야 예배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처럼 기도가 삶으로 살아내야 그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내 삶에 평안이 와야지 그 기도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걸 완성되자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완성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거룩하게 용서해달라 그러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해달라 그러고 이 교회에 기둥이 되게 해달라 그러고 내가 무슨 일이든지 이웃을 섬기게 해달라 그러고 기도는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해. 뭐 아주 기도만 한 거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성동교회를 위해서는 기도의 등불이 되게 해주세요 했으면 기도의 등불이 돼야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삶이 되도록 안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했으면 내가 나답은 게 뭘까? 전 날마다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할까? 그걸 늘 생각해요. 여러 가지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번씩 이게 파이어 알람, 이 소방 알람이 확 터져요. 그러면 막 온 교회가 막 그래서 불난 것 같으니 적시 밖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줌마 소리가 막 계속 나와요. 그걸 들으면서 만약 진짜 우리 교회 불이 났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난 막 공개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난 그때 제일 늦게 나갈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남아있는 동안 먼저 나갔다면 난 나쁜 놈이니까 그래 아시라고 내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빨리 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이러면 아이고 저 사람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우리가 세월호 때 선장을 왜 욕합니까? 자기 혼자 살려고 나가잖아요. 나는 이 교회가 어려울 때 난 끝까지 남아 있어야지. 나는 끝까지 남아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담임 목사만 목사입니까? 부목사는 목사 아니에요? 부목사 난 이 교회에서 잠깐 아니요. 있는 동안은 이 교회 목사예요. 잠깐 와 있던 성도들도 이 교회가 내 교회예요.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이나 이 교회 지키고 그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내가 마지막까지 나는 지킨다. 이런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기도가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기도한 대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도에 녹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성 기도를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어요. 늘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 이 자기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가 녹슬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없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저절로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자꾸만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기도한 만큼 강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기도는 간절함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 저는 참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 보고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저분이 나보다 몇 수나 더 앞서구나 이걸 알았어요. 수련회를 갔어요.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저게 충무 남해 그쪽에 어느 그 해변은 전부 다 까만 자갈만 있더라고요. 모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까만 자갈로 난 그 섬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가서 수련을 하는데 제가 막 이제
청년들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주야 하고 하는데 차에서 자고 있던 그 전도사가 벌떡 일어나서 막 부두두두 뛰어 어디 이건 내 스타일이야 이러면서 막 와서 막 와 기도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막 기도 소리가 나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쫓아와서 막 기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수련회 가니까 피곤하니까 우리 청년들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자기는 잤어요. 그거 교회 승합차에서. 근데 기도 소리가 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막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으면 나를 부르셔야죠 이러면서, 여러분도 기도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우 피곤한데, 아우 힘든데. 그렇잖아요. 오늘 부흥회잖아요. 그죠? 아마 부흥회 설교를 제가 여기서 10분만 하고 마쳤다면, 아니 뭐 저래. 그래도 부흥회는 최소한 1시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영도 목사님은 기본이 6시간 설교했대요. 이 교회 일제시대 때 6.25 사변 때 담임했던 목사님들은 기본이 6시간씩 설교했던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 정도 영성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성. 우리 교회는 앉았다 하면 6시간은 기본이야. 기도도 우리는 밤새는 건 기본이야. 이런 것, 그걸 앞장서야 돼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3.1운동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영적 부흥운동 그런 걸 자랑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세운동 벌였던 걸 자랑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 것을 자랑하세요. 얼마나 정말 부러운 교회. 저희들은 46년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2대째 목사인데 이게 참 그런 역사가 깊다는 건 너무 부러워요. 그만큼 교회에 눈물이 많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제가 한 번씩 이래 헌신 예배도 가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이래 가면요, 기도 많이 한 교회에 떡 서면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느껴져요. 제가 영감이 그건 전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느낌이 와요. 근데 성동교회 오니까 그 느낌이 있어요. 선배 신앙인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을까. 선배 신앙인들이 순교적 각오로 이 교회에서 얼마나 그렇게 가슴을 치고,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처럼 의자에 앉은 사람 없었을 거예요. 가마떼기 깔고 무릎 꿇고 이런 등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이곳에 와서 눈물 흘리고 이곳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이곳까지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편하게 앉아 있는 건 그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고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역사를 잊은 세대는 희망이 없잖아요. 미래가 없어. 신앙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제 그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내 다음 세대에 또 내가 이곳에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기도의 땀을 흘려서 이곳에서 우리 후세대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믿게 해야 되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살아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해야죠. 주님 오시기 전에 문 닫으면 그건 누가 책임질라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설교 원고하고는 전혀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 몸에 왜 병이 와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저는요,
참 그런 것 통해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좀 혹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자신이 편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혹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가 목사가 좀 피곤하고 목사가 좀 힘들고 목사가 좀 고통스럽고 이러면요, 참 이건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해요. 아무도 나한테 와서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내가 좀 편안해지려고 하고 내가 좀 뭔가 인정받으려고 이러면 막 또 막 불평이 생기고 또 그래서 내가 막 한 번은 우리 애가 그 LA에 혼자 남겨두고 하숙하고 제가 달라스 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하숙집에서 쫓겨났어. 하늘이 노란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하숙집에서 쫓겨났어요. 내가 그래 아는 분이라서 전화해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 저놈의 자식이 맨날 늦잠 자고 말도 안 듣고 이래서 내가 도저히 안 돼서 쫓아냈다고. 그냥 LA 길거리에 지금 가방 2개 들고 쫓겨나와 있어요. 그 얘가 이제 어디를 가야 돼요 도대체? 그렇다고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3시간을 언제 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저놈은 맨날 게을러 터져서 늦잠 자고 매일 지각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와, 진짜 그때는요 환장하겠더라고요. 우리 애가 LA에서 여기서만 해도 쫓겨나서 길거리에 있다고 그래도 환장할 어르신데 LA에서 그런다니까 어떻게 그래서 막 그 알던 권사님들하고 막 전화했고 우리 애 좀 찾아서 좀 며칠 좀 그렇게 좀 재워달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가서 또 그렇게 속을 썩이던 애가요 지금 목사가 됐다 아닙니까? 그래 지가 또 날 또 위에서 기도해 준다고 아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싶다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 히스기야 왕은 자기 몸에 병이 왔어요. 그때 이 병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요. 얼굴을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모세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아말렉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요. 하나님만 바라봐. 한나는 아이를 못 낳을 때에 하나님에게 집중해요. 남편 집중하지. 아이 낳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남편 만나야지요. 근데 한나는 남편 안 만나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그 문제를 집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기도가 되도록 만드세요. 한숨이 기도가 되도록 만드세요. 절망이 기도가 되게 만드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자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죠. 제가 늘 마지막에 한 말씀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면 활주로가 있어야 돼요. 활주로가 없으면 비행기는 착륙할 수 없어요. 착륙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심령에 임재하고 하나님이 이 성동교회에 임재하자면 활주로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활주로는 회개의 운동과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세요. 미스바의 부흥운동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의 강력한 임재를 가지고 왔어요. 장대연 교회의 부흥운동도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여기에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잡혀갈 때 자기들이 도망갔던 죄,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죄, 예수님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죄, 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려 열흘 동안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어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활주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활주로가 너무 짧으면 비행기 착륙하다 사고 나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동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활주로를 만들게 해주세요.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활주로를 만들게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가 녹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부르짖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은혜롭게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 제목을 줄게요.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아 좀 피곤하고 이렇지만 최소한 10분 이상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가셨으면 좋겠어요.